있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 편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유치부는 교육자로는 윤희 전도사님과 부장은 정일식 집사고요. 저는 이제 10살 된 소망배입니다. 타이틀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서성준 목사입니다. 네, 송호영 집사입니다. 지금까지 합재되어 있는 아주 좋은 백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란 셔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좋고요. 저희들 교사와 임원 선생님 모두 포함해서 19명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 너, 우리. 나는 네, 교사 세미나 두 번째 밤 수요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사분들 나와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교사로 세워져 있는지. 네.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세워주신 이 교사들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우리 부부교회의 교육부를 잘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 어디가 어느 부서가 있고 그 부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부부교회 교육부서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이 부서마다 각 전도사님과 부장님들이 소개하는 영상들을 어제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를 소개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교사로 굳건히 서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사 세미나 1일차를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요,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초등 3, 4부, 초등 5, 6부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서들은 아마도 작년 2부 예배 시간인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부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에 참석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꿈땅이라고 불리는 유아유치 2부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 2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장년들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소망부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9시에 교회 학교 예배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다니지 않으면 관심 갖기가 참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사 세미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육부서가 어떤 상황인지를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사로 지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는요 140여 명의 교사가 함께 그리고 9명의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두에게 찾아온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욱더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시로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고 때로는 무작정 선물을 사들고 아이들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의 반면에 때로는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서 몰래 눈물을 훔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더욱이 사춘기가 찾아오는 5, 6학년에는 5, 6학년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교사분들은 다른 부서 교사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나 저학년 친구들은 분반 공부 시간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 번씩 전화나 찾아가는 신방을 하면 굉장히 리액션이 좋습니다. 한 번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도 아이들이 네 선생님 이렇게 대답 한 번만 해줘도 선생님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교사에게 품에 안기기만 해도 교사들의 모든 수고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일단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연락 온지를 알면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톡을 이렇게 보내보면요, 그 카톡을 꼬박꼬박 읽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아이들 용어로 익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면 교육자들을 찾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10월 중순에 찾아오고요,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11월 중순에, 그리고 느긋하신 선생님들은 12월 중순쯤에 교육자들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수시로 교사분들이 교육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 오셔서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어떤 아이들을 맡게 되나요? 또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네. 현실은 목사님, 저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너무나 지쳐서 이제 잠시 교사를 내려놓을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몇 년만 쉬다 올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그만두시는 이유를 물으면 어렵사리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교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이름만 불러도 절로 웃음이 나고 그 아이들의 사진만 펼쳐보아도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주일 전날에는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가 안 돼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아이들을 못 만나고 현장 예배 가운데도 못 나오고,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저조차도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땐 이름조차, 얼굴조차, 아이들의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리 신방하고 이렇게 타일러도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을 만날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토요일 밤 즐거운 마음으로 잠드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잠을 못 잔다니까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사해야죠. 저는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의 마음의 솔직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교사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제가 목사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요. 저도 자격이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남들보다 좋은 믿음으로, 남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시작하신 분들인데, 죄인 같은 마음으로 그만두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파집니다. 교육자인 저도 직접 중등부 아이들을 신방해 보면 그 대답들이 네, 한마디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분 동안 막 떠들고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해보자 해보면 네, 카톡을 보내도 네,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카톡을 오늘 보내면 이틀 뒤에 답장이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관심을 쏟는데 이러한 반응이 오면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을 떠올릴 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늘 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도,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었죠. 그리고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까지도 그들은 늘 함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었죠. 상상해보면 12제자의 말투나 표정, 그리고 행동이나 즐겨 사용하던 단어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삶의 모든 방식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곤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어찌나 사랑했던지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리고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저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무슨 사건이 있던 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있기 앞서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만져봤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했던 베드로가,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다른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나도 가겠소, 우르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의 삶으로 남들처럼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며 살아보고자 그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허탈감,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좌절감,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나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떠나는 선한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14절에도 확실하게 기록하기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저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어두컴컴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자신들의 판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함께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세대에 유례 없이 예수님에게 직접 선택을 받았고 직접 신앙 훈련도 받았으며 파송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이없는 최악의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사명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저주하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도마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에 난 손,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확인하면 믿을 것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도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러한 약속을 받았던 나다나엘도,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겠다고 앉혀달라고 그렇게 졸라댔던 야고보와 요한도 오늘 똑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개인의 신앙마저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열정이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그 불안감으로,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찾아오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아이들을 만나보려고 연락하고 또 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신방을 해도 반응이 없는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라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주일마다 꾹꾹 눌러 담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과 아이들의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에 집중하느라 이미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세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밤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멀 반치에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자격 없는 내가 교사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 시간에,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한숨만 쉬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실패한 제자들 앞에 한 번도 한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자녀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속을 썩일 때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유, 한숨이 먼저 절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유, 너 또 그랬어? 도대체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라는 마음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3살, 5살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이 한숨을 날마다 쉬더라고요. 그런데도 다그치실 뻔한 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다그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고기 좀 잡았니? 뭘 좀 잡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 리 있겠습니까?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밤새 그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얘들아, 뭘 좀 잡았니? 어때? 너희 힘으로 해보니까 뭐가 좀 되니?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것들 날 다 버리고 떠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저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가 좀 잡힐 거야. 예수님은 참 자존심도 없으신가 봐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조차도 너무나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 사람들을 보고 이들을 혼내지 않고 너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너희는 능력이 없지만 나의 말에는 능력이 있단다.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속에서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로 쌓은 세상에서 우리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그렇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에도 전 세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풍족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각 사람마다 만족감이 없고 공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그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일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선생님들께서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로 이 생명들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밤새 추위에 떨었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마련해 놓으십니까?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2번 사용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번이 사용되고 또 한 번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에서 고문당하실 때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그 제사장 뜰에 피워져 있던 것이 바로 그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숯불의 2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딱 2번만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닷가로 나오면서 그 숯불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숯불 앞에 모여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역시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숯불을 보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위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으시고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내가 옛날에 이러한 일들을 했었지, 이러한 죄 짓고 살았었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여러분들만의 숯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시는 순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수성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교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숯불만을 보시지 마시고 숯불 위에 올려진 떡과 고기를 보십시오. 나의 죄와 실수, 좌절의 순간만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도 자신의 혈기로 무엇인가 해보려 했으나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쫓겨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다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나눠주신 음식을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답을 말해놓고 두세 번 또다시 물어보면 그 대답이 확신 없는 대답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딱 말했는데 그거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가? 라고 바뀔 때가 있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면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사랑할걸요? 제가 예수님 이 정도 되면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몇 번을 되물어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물어보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같은 걸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잠시 근심하였지만 그의 대답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신 주님 앞에 이 대답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반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17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먹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교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두가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교육부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교사로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을 먹이는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들보다 특심이고 뚝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중고등부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사로 지금 서 계신 여러분들,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북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